제가 벌써 결혼한 지 1년을 넘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죠? 예. 어느덧 아내의 뱃속에는요 이쁜 딸이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날 6년이라는 저희가 6년이라는 연애의 시간을 가지는데 이 연애를 하면서도 이 함께함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결혼을 한 후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한 집에서 함께 자고 먹고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제 아내가 내 영혼의 동반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고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6년이라는 이 연애의 시간이 만남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은 1년 반이라는 결혼 생활의 시간은 정말 이 두 영혼이 만나서 온전한 사귐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연애 때 느꼈던 그런 풋풋한 감정과 설렘과 그 나름대로의 그런 감정들이 좋았지만 이제는 함께 집을 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하는 이 결혼 생활의 시간은 설렘의 감정을 넘어서 이제는 함께라는 그런 안정감과 그리고 안락함 그리고 따스함을 제게 주는 것 같습니다. 평생 나와 함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같이 때로는 울고 또 함께 극복하며 웃으며 걸어갈 것이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저번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아내가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모처럼 일찍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빠는 연애할 때가 좋아? 아니면 지금이 좋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저는 흠칫하면서 이걸 잘 대답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즉각적으로 이거 무릎이 무조건 반사하는 것 마냥 반응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반응을 하였냐면은 당연히 지금이 좋지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답변이 꽤 만족스럽고 성공적이었는지 이 아내가 말하는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아내 또한 그 말을 듣고 기쁨으로 나도 지금이 좋아라고 하면서 이제는 뭔가 진짜 한평생 내 편이 있다라는 사실이 참 좋은 것 같아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화 속에서요 무엇을 느꼈냐면은 우리들의 6년이라는 그 만남을 넘어 이제는 부부로서 온전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이 저희 둘 부부가 한 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참 기쁨이었고 제 영혼이 안정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자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사귐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질서는 참 은혜이자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이념 속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끝까지 추구해야 되고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요. 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 넘어서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우리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아니라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 얘기했듯이 6년이라는 연애 기간을 만남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이 사귐은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적인 의미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주님과의 사귐, 우리 6절을 함께 보시도록 할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주님과의 사귐은요. 성경이 말하길 만남이 아니라 만남을 넘어 이 4절에 우리 함께 4절 또 보실까요? 이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즉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 교제와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부끄럽지만 저는 꽤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요, 이 땅의 모습은 굉장히 수고스럽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현실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요, 지금 이것을 쓴 이유가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 4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저의 삶,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었다면요, 오늘 우리가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아멘. 5절로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둠이요,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둠은요,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자면요, 어둠은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일 수 있는 것이고, 어둠에 조그만한 빛이 들어온다면요, 그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고 빛만 가득 차 있는, 즉 완전한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도요,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죄의 이면들,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죄의 이면들이요,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빛이시니라라는 뜻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6절에, 그런데 우리가 6절을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6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어둠에서 행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대로 내가 어둠 속에서 만약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것은 성경에서는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만남은 이룰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만남은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과 그 온전한 사귐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두운 이면 속에서 살아가다가 저희가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구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이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어두운 이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고 구원하셨지만 이 만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오늘 온전한 사귐 속에서 오늘 요한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충만한 기쁨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요,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회심이 없이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온전한 사귐 가운데 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길 온전한 사귐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빛에 거할 때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림이라. 아멘. 요한은 지금 충만한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요한은요, 그 어둠 속에서 만남을 가졌고 또한 회심을 하여서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그 샬롬의 복, 그 기쁨 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어떻게 요한은요 그 사귐 가운데 거하여서 과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7절을 보니까요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빛이신 주님은요 단 하나의 어둠이 없다고 말하며 성경에서는 이거를 바로 거룩한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이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빛이니 너희들도 빛 가운데 행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똑같이 거룩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분명하게 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소망합니다. 아멘.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성전을 잘 가꾸는 것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요 에덴의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딱 잘라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온전한 사귐의 관계를 위해서요 주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을 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그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상에 딱 선을 긋고요 이 조금만 이 짝꿍이 넘어오거나 그리고 짝꿍에 물건이 넘어오면은 몸이 넘어왔을 때는 때리고 찰싹 때리고, 물건이 넘어왔을 때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늘 실랑이를 벌이며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선을 넘으면요 너 선 넘었네 라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우개 내놔, 그거 이제 내 거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는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요, 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친밀한 교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조심이 있어야 되죠. 이성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선을 확실하게 긋고 교제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선을 긋고 살아가야 된다는 관계 속에서 그런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 탐욕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는 그 선을 넘어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거룩한 교제의 상태가요 균열이 생기고 그 사귐이 깨지고 죄라는 어둠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며 조심스럽게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고 생각하며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제로서 우리가 이루어가며 나아갑니다. 하지만요
어느 순간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다 보니까요.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애석하게도 실수하는 것이죠. 실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실수를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한 관계를 맺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어느덧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더 잘 알고 내가 잘 판단하고 있다라는 그 착각이 내게 들어오면서 어느덧 주님과의 뜻과는 반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교제 속에서 하고 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친밀한 교제 속에서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때로는 목사님께 실수할 때도 있고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청년들한테도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사귐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적인 텐션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똑같이 거룩하라라는 그런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근데 거룩해지는 것은요.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매주 말씀을 듣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는 어떻게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 가운데 이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 마음은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정말 솔직하게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머리로만 알고 실체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요. 실망하고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때로는 패배감에 젖어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함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거룩하게 위하기 위해서 거룩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악하고 수고스러운 이 땅에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결코 말씀이 내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무익한 말씀으로요. 우리가 끝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멘. 애써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찔림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요 불편한 진실로 치부하고 모른 척한다면은 지난날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회심하여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과 만남 속에서 늘 주님의 그 궁유한 불쌍의 여김만을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킨다면요. 4절의 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온전한 사귐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하반에서부터 10절까지는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7절 함께 그 하반절 보니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요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즉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경에서는 이르기를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또한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는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속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의 안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진실된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요.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머리로만 알고 끝나느냐 아니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절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내가 자백하느냐 순복하느냐에 따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요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되고 죄된 삶 속에서 정말로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그 죄와 계속적으로 싸우다가 보면요. 저도 정말 경험하였거든요. 청년 시절에. 정말 그 반복되는 죄 속에서 내가 늘 주님 앞에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앞에서 선포하고 기도했었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 반복되는 죄 속에서요. 정말로 처절하게 싸우면서 근데 그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는 그 패배감에 쩔어서 패잔병이 되어졌을 때 그 모습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은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때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자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요. 주님,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죄에서 저를 좀 해결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라는 그런 눈물 젖은 고백을 자백하고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자백하고 순복하여 줄 때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진실된 사건으로서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9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백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도 학생들과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죄와 싸웠으면 좋겠다. 죄에 굴복하고 죄를 짓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모른 척하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뎌지지 않고 예민해져서 죄와 싸우고 그 안에서 지더라도 싸우고 싸우다 보면은 너희들이 어느 순간 진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부터 너희들의 신앙된 모습은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그 만남을 가짐 속에서 여전히 짓는 죄된 나의 모습들을 오늘 발견하기를 소망하고요. 그 죄와 처절하게 싸우면서 그 싸움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내가 패잔병이 되어서 주님 정말로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죽으셨군요. 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순복함이 되어질 때 주님의 빛이 임하여서요. 오늘 말씀처럼 그 주님의 빛이 임하여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회심하게 하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10년이라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솔직한 모습이지만 죄와 참 많이 싸웠습니다. 너무나도 그 죄와 많이 싸워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무슨 짓 하는 거냐고 그럴 거면은 차라리 교회를 가지 말던가 예? 맨날 교회 가면서 울부짖다가 또 와서 죄를 짓고 또 울부짖는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늘 그 죄에 쓰러져서요. 금요철의 예배 가운데 참 많이도 한 2, 3년 동안은요 맨날 찬양 끝나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선포하는 기도와 경배를 인도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요. 맨날 여기서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인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 2, 3년간은 맨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날 그렇게 힘들기도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이 오면서 내 죄가 너무나도 커서 죄가 없으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라는 그 의미가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십자가 사건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의 굴레에서 영면하고 만남을 이루어갔던 그 삶에서요,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모든 만물을 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의 모습,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죄에서 허우적대면서 늘 용서를 빌고 살기보다는요, 그 죄를 이기시고 해결하신 능력이 있으신 아비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외칠 때 매일매일을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자녀와 함께 그 사귐 가운데 거룩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하물며 제가 아이들을 수영 가르치는데요, 수영 수업이 끝나고 그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잠깐 놀아줄 때 애들이 정말로 행복해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남의 아이들이지만 제가 기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까지도 붙드시고 돌보고 계시는데, 그 자녀가 매일매일 슬픔 가운데서 죄를 용서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넘어서 온전한 사귐 가운데 거해서 기쁨의 관계를 그렇게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그 자녀 가운데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멘. 우리가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빛에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빛으로 비춰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삶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외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사모하고 결단하는 부족한 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좀 부족하여도 말씀 가운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또한 다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임 목사님의 지난주의 말씀이 제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자리에 그 권위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서로가 우리가 인정하면서요, 성도 간에, 그런 교제 간에, 그런 목회자의 교제 간에, 이 넘치는 교회 모든 이들 간에 그 교제 간에요, 사랑으로 협력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